자, 오늘 회계 두 번째 시간, 또 회계 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회계라고 하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계도 있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제목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여러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막 괴롭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단한 기도 한마디를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하는 자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분적인 회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죄사함을 받는 회개에는 돌이킨다는 것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삭개오는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자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속인 것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이킨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세에는 예언사역자나 목회자의 그 목소리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라는 거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 마지막 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반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누가 또 신약시대에 와서 전한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는 어떤 조짐이 있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임재하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으라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지날 때 피할 자, 남은 자들을 둘 것이며 그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자들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왜 남은 자 중에서 그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며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기름을 부어 받을 것은 어디냐? 우리가 바로 말하는 영적 광야의 훈련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교회에서는 회개가 빠진 메시지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지적해 줌으로써 제대로 된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회개가 선포돼야 되는 것이 반드시 주님의 메시지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대신에 구원으로 인하여 오는 축복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함을 따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일에만 관심이
많이 가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현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여전히 많은 죄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쾌락도 동시에 추구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과 7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7절 그러나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성령의 은사를 거절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흥분하기도 하지만 하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즉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또 돈을 사랑하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것, 또 자존심을 세우던 곳에서 겸손한 것으로, 불순종하던 자가 순종하고, 감사가 없는 곳에서 감사가 넘치고,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변화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 사랑하기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다 보다는 거는 세상의 물질을 만몬에 더 좋고 그것이 내 평화, 이런 것을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항상 배우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도 공부하지만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제자리 걸음하는 자는 결국은 후퇴하는 자들입니다. 침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이 되고 이런 종류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지식에 결코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외치는 자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와 사막,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심령과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가 끝나고 다음번에는 이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하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언덕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 교만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다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제쳐놓고 스스로 행하면서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신앙인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한 인간은, 신앙인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라 착각해서 늘 좀 부족하고 좀 부족합니다. 자신을 보잘것없이 여기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마음의 상태이지 그런 행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40살 때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자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도했다가 망했습니다. 결국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준비를 했고 광야는
모세를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한 자로 변화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해진 사람들에게 능력과 영광을 여러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모든 골짜기는 높아질 것입니다. 즉 겸손한 자는 높여질 것이고 모든 높아진 산은 낮아진 것, 즉 교만한 자는 다 꺾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엔 여러분 회개는 절실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또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기던 과거의 삶의 태도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즉 죄를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7장의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좀 말씀이 복잡해서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회개는 잘못을 저지른 일을 사과하는 행동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근심한다는 건 회개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기 때문에 결말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후회를 한다고 그래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사람조차도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눈물의 의미는 뭐냐? 눈물 콧물 흘렸던 눈물의 의미는 아마도 후회의 눈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는 근심과 생명에 이르는 근심은 그럼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의 근심은 뭐냐면 자신을 위한 근심입니다. 거룩한 근심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근심입니다. 걱정을 하고 회개를 하는데 나를 위한 근심인가? 예수님을 위한 근심인가? 요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근심은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다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현실에 직면한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 거룩한 근심은 그 죄로 인해서 현재 당하는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먼저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근심이 가득했던 사람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건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중에서 좋은 것들은 남겨놨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를 지적합니다. 너 하나님의 명령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지적하자 이제 더 이상 변명하는 것에 밀리니까 또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난 안 하려고 했는데 저 백성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하느라서 할 수 없이 내가 백성들이 두어서 이렇게 했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그래도 계속해서 사무엘이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장본인임을 선포하자 사울은 더 이상 비난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사무엘에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에 숨겨진 의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생각이 잘못된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범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진정 누구라는 걸 안다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거 다 갖다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나하고 가서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고 경배하게 해줘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여러분 경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근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일에 대해서 자신의 현재에 놓여있는 모든 내가 이걸 해갖고 왕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이것이 걱정된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보다는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더 걱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명성과 왕위를 지키려는 그것이 뭐지? 인간적인 목적인가? 내가 왕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왕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살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과 반대되는 거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 또 누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통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실행으로 옮겨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죄를 직면하게 하자 다윗은 자기 죄가 드러나자마자 당장에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다윗은 그가 누구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한 것보다는 다윗이 한 것이 사회적인 명성으로 보면 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은 다윗의 죄지 사울의 죄는 아닌 것 같아요. 비교해 본다면. 그러는데 다윗은 주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는 다윗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쫓겨날까 봐. 그래서 그의 고백 중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한 반면 사울은 자신의 왕국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세상 근심을 하다 어떻게 되냐? 멸망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함으로 왕위를 이어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회개의 기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것은 다윗의 회개 내용인데 내게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사람을 바꾸게 하는 회개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뿌리가 뽑혀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화를 받은 사람이면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만 해결되고 인간과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사람에게도 잘못한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변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보여준 것이 밀양이었잖아요. 그 밀양에서 그 전도연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하고만 해결을 됐으니까 이래서 이 잘못된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어떤 그릇된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죄를 품고 있는 우리의 성품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평생 지속되는 어떻게 보면 생활 양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 먹는 어떤 밥과 같은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결심하는 것이며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회개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회개라는 것을 버리고
회개가 없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할 때 열매만 생각해요. 아, 이런 성품이 없어지면 좋겠다 하고 열매를 생각해요. 근데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열매 자체가 아니고 뿌리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썩은 열매를 따면 그 썩은 열매가 다시 안 열립니까? 또 썩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 나무의 열매는 그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손을 봐야 될 것은 열매가 아니고 뿌리예요. 죄를 회개할 때는 여러분 죄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그릇된 동기가 바로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며 그 근심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란 모든 죄 속에 숨어있는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잘못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어떻게 보면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는 뭐냐? 그 열매를 맺게 한 내 마음속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의도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 열매가 사라진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새롭게 심어야 할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 전반부에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열리는 열매는 잘못된 동기로 이루어진 열매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수많은 거절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거절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근데 이런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경험은 하늘 아버지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 그러면 내 육신의 아버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악영향을 어떻게 제거하고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오늘 마지막 시대 때 말라기의 엘리야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거부하는 인간 아버지의 마음엔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뭐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변명할 수 있고 다 있을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파고들고 배후에 숨어 있는 근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기심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지향적인 삶을 위해서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희생되는 것이 요즘 살고 있는 어떤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성공지향적이냐? 시간도 없고 자녀들은 아버지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버지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니네들 다 잘 먹고 잘 키우고 잘하게 해주고 좋은 교육 시켜주고 좋은 거 해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면서 어떤 가정에 그런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공지향적인 그것을 한 사람이 정말 자녀를 위한 그러한 일이었을까요? 어느 부분에 한 부분에서는 이럴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 숨은 의도를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도 예수 믿기 전에
그 바쁘게 지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보니까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너무나 없어서 한동안은 아이들과 주말 되면 맨날 놀러 갔다 이제 애들이 이제 아빠 이제 그만해. 그래서 멈췄다는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과의 시간은 이미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저거 한다고 했지만 그 희생이 정말 아이를 위한 희생인가? 나를 위한 어떠한 그 목적이 있는 희생을 빙자한 어떠한 나의 그 여러분 그건 곰곰이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잘해서 얻어내야만 하는 성취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김 목사님 그러잖아요. 난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이런 거 주는 거 그냥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근데 에베소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에 그만 무릎 꿇고 만 것처럼 우리의 세상에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도 무엇을 잘해서 얻어내야만 하는 성취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땅의 아버지들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인정과 사랑도 스스로 하나님께 뭔가를 해갖고 얻어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맡겨준 양무리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대신 뭘 요구하시는지 아시나요? 충성을 요구한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 헌금도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어떤 그 충성을 요구할 때 그 충성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들은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과 다윗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리는 것을 감지한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하가 다윗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사울이? 그 많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장이 어떤 사람이 정말 잘하는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사장을 보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다른 부하들은 다른 직원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 사장은 믿을만해 정말 존경할 만해 하겠어요? 야 나도 언제 저렇게 잘릴지 모르는 어떠한 그런 항상 두려움으로 그 사장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어떠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을 섬겼을까요?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다윗의 부하들과 오랜 광야 생활을 했고 망명 생활을 했고 도망 다녔고 같이 배를 고팠고 다시 배불렸고 이런 고난과 위험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하를 사랑한다는 것은 왕이 그들을 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김을 받은 자들은 존경으로 왕을 섬길 것입니다. 섬기지 말라 그래도 존경하지 말라 그래도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존경을 요구했지만 여러분들도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으면 자녀에게 너 아버지를 존경해라. 엄마를 존경해라. 아버지를 잘 섬겨라. 어머니를 잘 섬겨라. 하면 섬기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식을 잘 섬겨주려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정말 내 부모를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절 보고 항상 엄마를 잘 섬겨라, 엄마에게 잘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항상 나에게. 근데 그 젊었을 때는 베풀을 받을 때 모릅니다.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거를 다 깨닫느냐? 딱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영이 하면 다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성공적인 치유 사역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잘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대형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이 통하기를 원하고,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뭐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적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를 딱 하고 나면은 그걸로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내가 하루에 1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해놓고 하고 난 다음에 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나는 네가 보내는 그 1시간보다는 나머지 23시간이 난 너와 더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지, 그거를 하고선 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했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 시간이야, 이거로 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찾을 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으면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욕심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우리 부모한테 잘해야지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대가나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지 않고 엄마에게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있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일은 여러분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어떻게 지키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면. 그러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억지로 육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냐. 자, 순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욕심의 뿌리는 저절로 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맺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인 주의 날은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게 오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기준에서 의해서 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는 교만하고 좀 잘난 척하고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반항이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형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주의 날에는
교만한 자나 불순종한 환자들은 모두 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회개라는 복음을 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듣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떠나요. 그래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교회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의 근심이며 세상의 근심은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적인 근심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회개케 하는 진실을 선포하지 않고 휴머니즘에 효소하는 메시지만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풍성한 삶 혹은 형통한 삶을 인도하는 한 방편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새삼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라는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 회개가 아버지 상실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상실된 메시지 안에서는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가 어찌할꼬 하고 내 심령을 찢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